네, 할렐루야. 네, 시간 수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의 사랑이 가득 누려지고 우리에게 임하는 주님의 복이 가득 느껴지는 귀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린. 다시 한 번 더.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2절로 고백합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한 번 더.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우리 3절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우리 한 번 더.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 번 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전심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우리의 삶이 빈들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더욱더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 3번 읊조리며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말씀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주하나하고 스무 베드로의 형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 앉게 하라 하시니 그새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사용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빕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려줍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하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건, 기적의 이야기이죠. 이 오병이어 기적 본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네 복음서, 그러니까 4복음서 모두에 이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을 때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가복음을 읽을 때도, 누가복음을 읽을 때도, 요한복음을 읽을 때도 이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을 읽게 됩니다. 다 등장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 4복음서 모두 다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기적의 이야기, 어떤 사건, 기적 사건, 신기한 이적 사건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복음서 다 등장하는 사건. 네. 조금 어렵기 때문에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가나의 혼인잔치. 네. 2번 38년 된 병자 치유 사건. 3번 나사로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1번과 2번은 저희가 요한복음 지난 시간에 다 다루었던 본문이고요. 이제 나사로의 사건 이야기는 11장 앞으로 다룰 이야기인데요. 셋 중에 4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기적의 이야기는 뭘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혹시 맞히신 분들 계실까요? 맞히신 분 계시다면 옆에서 꼭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보기에 정답이 없는 문제를 내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도 그 정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겠죠. 이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이 유일합니다. 기적 중에서는 오병이어가 유일한 거예요. 이 기적만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이었던 1번, 2번, 3번의 가나안 혼인잔치, 38년 된 병자 치유 사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 세 가지는 오히려 반대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1번, 2번, 3번 중에 속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만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적 사건 말고도 실제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그 자체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한 사건이 한 가지 있고요. 예전에 저희가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이 굉장히 앞에 공생의 그 초기에 나오는 반면에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은 뒷부분에 이제 나오죠. 예루살렘 입성 후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건 중 하나 중 대표적인 게 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모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모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매우 드문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건 이 기적 사건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 본문은 여러 가지 그 중요도만큼 여러 가지 관점, 여러 가지 의미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풍성한 본문인데요. 가장 먼저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이 사건이 갖고 있는 그런 신기함, 그 예수님의 그 능력, 그 벌어진 그 일의 놀라움, 그것에 주목할 겁니다. 아니 고작 어떻게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가? 그러려면 얼마나 이거를 조그맣게 쪼개서 먹어야 하는가? 빵가루를 얼마만큼 조금씩 이렇게 나눠 먹으면 5,000명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신기한 사건이죠. 무엇보다도 일상에서 중요한 문제,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관심을 끌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소박한 음식을 내어놓은 이 어린 소녀, 이름이 나오지 않거든요. 무명의 이 어린 아이, 이 아이의 믿음과 이 아이의 마음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오병이어 말씀을 교회에서 들을 때 이 아이의 믿음을 본받자라는 메시지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어린아이의 그 연령대가 주일학교 아이들의 연령대랑 비슷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그 당시에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웠던 그 굉장히 배고픈 그 시절에 그 많은 사람들, 어른들 앞에서 자신이 먹으려고 갖고 있던 그 작은 음식을 내어놓았다는 것, 그 일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것에 이제 주목할 때 작은 헌신을 통해서도 그 헌신이 하나님 손에 들리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했던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12절에 주목하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알뜰하셨다, 예수님이 음식물이 남는 걸, 잔반이 남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했지만 그 은혜가 낭비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제 해석했던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가 낭비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주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같이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를 던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앉히고 먹을 것을 나누는 일들을 분배하셔서 맡기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적극 참여하는 동역자로 제자들을 삼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대목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참 주목할 점이 많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의 표적을 오해했던 큰 무리, 그 군중들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 사건을 경험한 그 앞에 많은 큰 무리들은 대부분 다 이제 굶주린 사람들인 거죠. 그 굶주린 무리는 자신의 허기를 채워준, 자신의 배고픔을 채워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정치적 해방자나 어떤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경제적 해결사 정도로 예수님을 기대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이 보여줬던 참된 메시아의 그 사역과 그 본질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무리를 떠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기적을 오해하는 대중적 신앙의 어떠한 위험성,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진리를 놓치는 그런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신학적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본문에서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다라고 하나요? 어느 때가 가까웠을 때 일어났다고 하나요? 6월절이죠. 6월절이 가까운 때에 일어난 사건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하고 이 오병이어 사건하고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나온 것, 그 구원의 사건,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게 이제 6월절인데요. 6월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그 6월절 광야에서의 어떤 경험,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경험이죠.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 굶주린 백성들을 먹였다라는 것이 먼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 출애굽의 만나 사건을 연상시키는 사건이 됩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다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생명 그 자체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인 거죠. 구약에서 모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하늘의 양식이신 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죠. 그분은 단지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빵 그 자체,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조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모세와 예수님의 대조인데요. 모세는 중보자였고 예수님은 생명의 본질입니다. 모세는 하늘의 떡을 간구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그 떡이 되어주셨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이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한 배부름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 유월절의 중심이 되신다. 새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신다. 모세보다 크신 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이제 표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 거죠.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일을 따라하는 예수님의 일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일, 이 양식을 주는 일,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사역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적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한번 그 기적이 일어난 그 상황을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적이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닐 테고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이 이들을 밥을 주기 위해서,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5,000명을 모으신 것도 아닐 거고요. 과연 이 기적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기적이 이뤄진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요. 그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기한 표적들, 병자를 고치는 그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서 이제 바다 건너편까지 온 것 같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산에 오르시는데요. 아마도 고된 사역 가운데 잠시 쉼을 가지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제자들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장면을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 보셨다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보셨다. 지금 단순히 예수님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말씀 구절이 오늘 여기에 적혀 있는 게 아닐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봤다라고 한다면 굳이 말씀에 기록할 필요도 없겠죠. 왜냐하면 어딘가를 보는 행위는 일상적인 행위이고 하루에도 수천 번씩 그 이상의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이곳에 봤다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었겠죠. 그럼 여기 이 예수님께서 봤다라고 하는 건 뭔가 또 다른
봄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였는지 요한복음의 이전의 본문들을 통해서 많이 읽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보신다. 이 예수님의 봄 말이죠. 바로 앞전장인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기록하죠. 5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봄은 그냥 그 누워있는 엎드려 있는 그 병자를 그냥 봤다라는 게 아닌 거죠. 그 병자의 힘겨운 삶에 공감하시는 그 마음의 봄이었던 거죠. 자신에게 나오는 그 무리, 수많은 그 무리들의 표정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숨겨진 힘겨움, 굶주림, 피로, 절망, 허기 그것들을 꿰뚫어 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눈을 들어 보신 후에 빌립에게 바로 이러한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먹는 얘기를 하시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허기짐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매우 굶주려 있는 것을 간파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눈을 들어 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어떤 인지적 표현이 아니라 깊은 통찰과 그 예수님 마음의 응시를 의미합니다. 공감의 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구원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그리고 어떠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우물가 옆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고 그 뒤에 예수님의 그 특별한 봄 뒤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곧 예수님의 보는 행위는 후속적인 구원 행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봄인 거죠.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의 고통을 잘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굶주리고 지쳐있는 이 큰 무리를 본 예수님은 제자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은 단지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해결책을 묻는 게 아닌 거죠.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즉 이 질문은 어떠한 시험의 질문,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어떤 점을 예수님께서 지금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던 거죠. 빌립의 어떤 문제 파악 능력이나 이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계산하는 어떤 수학적인 계산 능력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큰 무리를 바라보고 있는 자신이 그 무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봄이 이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의 봄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기 위한 거죠. 그 마음으로 보는 그 봄이 제자들에게도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굶주린 자들을 향한 그들을 먹이고 싶은 상한 목자의 심정이 있는가라고 시험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해결책을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은 굉장히 그 해결책과 관련된 대답을 합니다. 현실적인 대답을 하죠. 그는 그들을 먹이고 싶은 자신의 어떠한 마음, 상한 목자의 심령보다는 현실적인 계산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일용 노동자의 품삯 200일치가 있어도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빌립은 굉장히 명석한 것 같아요.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판단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 속에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 하셨던 그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 말 속에는 그 상한 마음, 이 굶주린 자들 향해 아파하는 마음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공감의 언어가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그는 돈과 수치로 반응했던 겁니다. 이때 또 다른 제자, 옆에 있던 시몬 베드로가 형제 안드레 앞에 등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9절 말씀에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드레의 말은 조금 모순처럼 들려요. 처음에 여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소개해놓고서는 바로 그러나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회의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 가지고는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주 일반적인 백성들의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지 귀한 음식이 아닌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음식을 조용히 받으시고 그 무리들을 앉히십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앉히셨어요. 어떻게 앉히라고 하셨을까요? 목소리로 크게 앉으세요 하고 외쳤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사람들을 앉히라고 이야기했을까요? 5,000명이 되니까 굉장히 다 앉히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이제 앉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앉다라는 단어는 아나핍토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에서 온 말인데요. 아나핍토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바닥에 그냥 앉는 게 아니라 뒤로 기대다, 비스듬히 눕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시 시대의 사람들의 그 식사 문화 맥락에서 식탁에 똑바로 앉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서 먹는 자세, 그것을 가리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바닥에 쪼그려 앉든 앞바다리라고 앉든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을 단순히 앉히는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앉으라는 거죠. 바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 식사를 하는 대형으로 약간 몸을 편하게 기대어서 그렇게 앉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식사하기 적합한 자세로 지금 그 많은 무리를 앉히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앉게 된 사람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기대를 하게 됐습니까? 이제 우리가 곧 무언가를 먹겠구나. 이제 식사가 시작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앉게 된 거죠. 먹기를 갈망하며 기대하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받은 떡을 갖고 축사하시는 거죠.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떡을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축사했다라는 말은 유카리스 테사스라는 헬라어 말인데요. 즉 감사하다, 감사의 의미입니다. 이는 훗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떡을 떼시며 하셨던 그 말과 그 동작, 바로 그것과 동일한 말이죠. 그래서 성만찬, 주의 만찬이라는 그 말의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의 기본 뜻은 감사인 거죠.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떡과 물고기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것이 하늘의 뜻 안에서 쓰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 떡이 어떻게 불어났는지, 떡을 떼서 끝없이 불어났는지, 어떻게 불어났는지에 대한 그 과정, 그 사실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배불리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단순히 어떤 배급의 사건, 그냥 먹은 사건이 아니라 결핍의 극복, 생명의 충만함,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그러한 표징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기적은 어느 순간 일어났습니까? 그저 하늘에서 능력으로 번개처럼 임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은 굶주린 자의 고통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마음을 통과하여 아버지의 뜻과 교감하는 그 순간에 일어난 것이죠. 무리의 허기가 무리의 배고픔과 그들의 결핍과 그들의 공고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자극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공감했고 그들의 아픔을 느끼셨고 상한 목자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응답이 이루어진 거죠. 병행본문인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큰 무리를 때로 50명씩 100명씩 그렇게 앉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들판에 있는 그 큰 무리들이 50명씩 100명씩 앉게 된 거죠.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주님은 100명씩,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도록 하셨는데요. 그저 음식의 배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마 단순히 음식을 편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으시지 않았을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큰 무리를 일종의 공동체로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무리에서 50명씩, 100명씩 둘러앉은 공동체는 이제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회식, 하나님 나라의 식탁 교제를 먼저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그들의 배만 채웠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한 것이죠. 그들이 푸른 풀밭 위에 앉아서 그 소박한 음식을 나누어 먹었을 때 그들은 실제로는 물질로서의 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먹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이스라엘을 그렇게 언약 식탁 공동체로, 유월절 식탁 공동체로 재창조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탄수화물을 섭취시켜서 그들의 일시적인 허기를 충족시키는 그런 이례적 사건에 관심이 있으셨던 게 아니라 5,000명을 친밀하고 우애 넘치는 그런 형제자매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그 일에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셨던 겁니다. 그렇게 50명씩 100명씩 앉은 이들은 물질적인 양식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영적인 양식을 그들의 뱃속에, 마음속에, 그들의 몸속에 채워 넣으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한 공동체가 되어갔던 것이죠. 일제기 그리스 도시국가 스파르타의 어떤 전설적인 입법자로 불리는 리쿠르구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모든 스파르타의 공동 식사를 강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식사를 해가지고 이들을 공동체로 만들어야지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무력으로 강제적으로 식사 공동체를 창조하려다 보니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고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물리적인 힘으로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언약 공동체를 창조하십니다. 온 세상 만민이 빈부노소, 노예와 자유민,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그것과 상관없이 한 식탁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떡을 떼어 먹는 그러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사건을 가르쳐 주시고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무리와 공동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본문에 나온 큰 무리는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기도 합니다. 큰 무리,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던 그 무리요. 이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했지만 나중에 이 큰 무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런 사람들도 큰 무리이기도 했습니다. 군중은 그 규모에 있어서 힘이 있고 굉장히 열정이 있고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권력이나 목적에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이 무리는 그래서 그냥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와 같은 거죠. 영어로 하면 메스입니다. 이 덩어리와 같은 그 무리에서 한 명 한 명은 구별이 없습니다. 한 명 한 명은 개성이 없고요. 그냥 똑같은 개인 한 명 한 명일 뿐입니다. 여기에 있는 개인 한 명 한 명 한 명, 사람 1, 사람 2, 사람 3과 같은 그러한 존재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대중의 특징은 익명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그냥 자신들의 결핍을 채워줄 그 무언가를 우르르르 쫓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다르죠. 공동체는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요. 함께 느끼고요. 함께 괴로워하고요. 서로의 필요에 응답합니다. 그들이 50명씩 100명씩 앉아서 떡과 물고기를 먹을 때 자신의 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며 그 옆에 사람의 필요도 채우며 내 옆에 있는 앉은 이가 누구인지, 지금 둥글게 앉아있는 우리가 함께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 바라보며
예수님이 보셨던 그 봄의 지평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서로의 필요에 응답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져 갔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한 명과 전체가 또 서로와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익명성을 극복하는 공동체인 거죠. 우리 주님은 그냥 익명성 그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 무리, 그 큰 무리를 공동체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 넓은 들판 배고픔 한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기적을 함께 체험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았던 이들, 그들의 빈 마음, 그들의 목마름, 그들의 간절함이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들의 내면의 어둠이 사라지고 그들의 상처가 아물고 함께 있는 것,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던 거죠.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부르신 것도 그러합니다. 함께 허물 없이 어울리고 서로에게 마음을 쓰고 진심을 다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이 교회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푸른 풀밭에 앉아 빵과 물고기, 그 소박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던 이들이 경험한 그것, 관계가 회복되고 아픔이 치유되고 희망이 솟아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신비의 경험, 주님은 이 경험을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러한 마음, 무리에서 공동체를 빚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다가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또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아까 불렀던 주가 이르시네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푸른 풀밭에 50명씩 100명씩 기대어 앉아 주님이 베푸실 그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나아갔던 그들의 기대가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대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먹이시며 그들을 친밀한 공동체로 빚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진정한 나눔과 교제의 식탁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렇게 살려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포용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형제자매의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꿈꾸신 언약 공동체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 일하실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대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큰 무리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궁핍함과 그들의 굶주림과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삶의 고통과 그들의 마음의 아버지 어두움과 그들의 내면의 무거운 짐들을 주께서 바라보시고 그것들은 아버지 주님의 밝은 빛으로 아버지 주님의 생명으로 가진 체험으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 새로운 삶과 새로운 아버지 생명을 허락하는 주신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시선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눈길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기대로 나아가도록 우리 부르시는 그 주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시며 아버지 이 공동체를 살리시고 이 공동체를 주님의 생명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을 따라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빚으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산초시대 공동체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 언약 가운데 그 좋은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경험하였던 그들의 역사가 아버지 오늘 우리 역사가 되길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들이 경험했던 일들이 아버지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공동체가 회복되며 그 큰 무리가 공동체로 새롭게 창조되었던 것처럼 새롭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변화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주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함께 모이며 교제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아버지 전체와 한동 연결되며 서로가 서로가 연결되어서 함께 아픔을 느끼며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감사하며 아버지 공감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식탁 안에 어떠한 구별과 어떠한 기준도 없이 주님 안에서 한 몸된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런 아버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자와 여자도 부자와 가난한 자도 늙은 자와 어린 자도 아버지 모두 한 공동체 안에서 주께서 부르신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한 몸의 공동체로 아버지 우리에게 주여 아버지 떡과 잔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 통하여서 주님의 생명을 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주의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산주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충만한 용서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 눈이 변화되어 아버지 정말로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그 중심을 바라보며 그들의 아버지 연약함들과 그들의 아버지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바라보고 우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응시를 아버지 우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주님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으로 아버지 그 상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한 목장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의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오늘 영역별기도회 연합기도 모임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데 먼저 좀 이 기도의 자리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무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시선,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시선 닿는 그 모든 무리들이 있는 그 영역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맞출 때에 이 시간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중보할 때에 그 가운데 놀랍게 먹이시는, 놀랍게 부으시는 주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시간 사모하며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이 기도의 자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땅에 아버지 아직 주를 모르는, 주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역들, 상황들, 그 무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시선,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눈이 끊임없이 우리의 바라는 것들에,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눈에 차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시선들이 향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시선이 끊임없이 보암직한 것에, 먹음직한 것에, 지혜로이 할 만한 것들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빼앗기며 살아가나 주여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마음 드시는 그곳 가운데에 주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연약한 자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에, 주의 마음이 닿는 그곳 가운데에 아버지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주여 먹이시기 원하는 곳 가운데에서, 베푸시기 원하는 곳 가운데에서, 공동체가 되기 원하는 곳 가운데에서 주님 시선 향하고 주의 마음 향하는 그곳을 향하여 지금 이 시간 주여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여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이 주의 마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주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 주의 우리의 참된 중보자 되신 주의 그 중보하심을 따라 주여 주의 그 마음을 따라 지금 이 시간 부르짖는 자리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기도할 때에 주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 가운데에 주여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그곳 가운데 주여 오병이어의 놀라운 주의 하늘 잔치의 먹이심이 부으심이 일어난 것을 보기 원합니다. 아니 주님 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주가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으로 채워지기 원하오니 바른 줄로 알고 이루어진 줄로 알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기도의 자리, 중보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옵고 주님 아버지 주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기뻐하며 함께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기도자를 가운데 주여 주의 영으로 충만케 부으사 주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모든 것까지도 성령의 탄식함으로 간구하게 하시는 주여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주의 뜻대로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가정과 지역사회를 바라보며 주의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 원한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셨던 가정의 그 모습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셨고, 믿는 자들의 가정들이 그렇게 온전케 되어질 때에 세상 가운데에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창조의 아름다움이,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가정, 그런 은혜의 가정, 우리 가정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사회 위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그 지역에 복음이 온전케 심겨지는, 복음이 심겨지기에 좋은 토양 되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특별히 지역교회들, 우리 서 있는 모든 땅 가운데 지역교회들이 복음을 심는 일들 가운데 구령의 열정으로 온전히 애쓰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지역사회 위에서 한 번 더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에 온전히 믿음의 가정으로 주의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날로 더욱더 회복되고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몸으로 부르신 아버지 온전히 한 몸의 이루심에 아버지 그 역사를 아버지 지켜나가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고 우리를 한 가정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그런 은혜의 일들이 주여 창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날로 더욱더 부흥케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에 믿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자녀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되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힘겨움이 되기도 합니다. 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남편들을,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를 믿게 하신 주께서, 나에게 믿음 주신 주께서 아버지 믿는 자를 통하여 아버지 그 가정까지도 온전히 주를 믿는 자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놀랍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그 손길로 주의 합당한 데에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남편들의 그 마음을 주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연약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온전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며 그때 주여 아름답게 그렇게 만드신 가정을 통하여 이 땅 아버지 창조의 질서를 잃어가고 가정을 이름을 포기하고 가정됨을 아버지 기여기지 않는 이 땅 가운데에 다시 한번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가정의 모습으로 주의 영광이 그 가운데 드러나며 주의 사랑이 그 가운데 흘러가며 세상 많은 이들이 온전히 주께서 아버지 이루신 그 가정의 모습을 보고 주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아름답게 주의 영광 드러내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발짓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지역사회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고양시 가운데, 김포 가운데, 양주 가운데, 주님 아버지 또한 서울 가운데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그 모든 지역들, 발짓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곳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중심이 주여 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토양 되게 하시고 주여 그 지역 가운데 세우신 지역교회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의 아름다운 그 복음이 전파되고 심겨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우리 일산 친구교회를 세우셨으니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교회들을 통하여서
주여 날로도 주의 복음이 주의 말씀의 씨앗이 아버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이들 가운데 심기며 주의 아름다운 일들이 아버지 주의 아름다운 성교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살아가는 아버지 그 모든 지역 가운데 주의 평화를 주의 비전을 주의 계획 가운데 충성되는 풍성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많은 혼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온전히 주님 바라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운 시절 가운데에서 주의 복음이 이 나라를 부흥케 하고 새롭게 하고 세워왔는데 다시 주의 복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이 눈을 돌이키게 하시고 주를 구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정의가 공의가 평화가 이 땅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이 혼란스러운 세계 정세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 보내신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달라고 그들의 삶을 사역을 그 복음의 길을 지켜달라고 주님께서 붙드셔서 그 복음으로 충만한 열방 세계 가운데 아버지 주의 나라의 온전한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나라 민족 위해서 우리 열방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땅 이 나라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들을 주님 아십니다. 주여 정치적인 불안과 대립과 혐오와 아버지 갈라진 가운데서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우리가 풍요에 취한 채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는 주여 우리 안에 이 땅 가운데 가득 자리 잡은 그 욕망들과 또한 욕망과 욕망들이 겹치고 부딪혀 씨름하는 이 땅에 너무나도 격화된 경쟁의 상황들과 주여 아버지 군사적인 아버지 그 모든 위기들의 어려운 상황들과 수많은 아버지 그 사회의 문제들 상황들 가운데서 주여 주님을 너무나도 멀리 떠나버리고 주여 우리의 욕망 가운데 취해버린 이 땅 이 나라 가운데에 주여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그 어려웠었던 시기를 전쟁의 시기에 아버지 점령당했었던 그 시기 가운데에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구할 분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어 주님께만 나왔었던 주 앞에 엎드렸었던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고 아버지 온전히 주를 바라보았었던 그때에 아버지 주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위기의 때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주여 복음을 심어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금전적인 모든 상황들의 부흥과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신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나라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릴 줄 모르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돌려 아버지 우리의 발길을 돌려 아버지 돌아와 주께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나라의 복음이 다시 한번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통치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사 주여 우리의 이 땅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소망이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는 정치적인 어떠한 것들 경제적인 어떠한 것들 사회적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주님 주께서 주의 나라의 소망이 주님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시옵고 주의 나라의 정의가 그 공의가 그 다스림이 그 평화가 아버지 그 능력이 주여 온전히 이 땅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 주님께서 보내신 일 가운데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세상의 상황이 세계의 상황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의 삶의 터전들이 아버지 그 목숨이 아버지 그 생명이 아버지 그 건강이 아버지 위협받지 않게 하여 주옵고 그들 가운데 주셔서 꿈꾸게 하신 그 비전들이 주님 아버지 막히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파송된 가브리엘 성도님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 후원과 함께하는 그 모든 성교사님 그 자리 그 땅 가운데 아버지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 가운데에 주여 아버지께서 아버지 이루시고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아버지 그 땅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에 날로 더욱더 부흥케 하시고 주여 아버지 마라나타 외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속히 열방 가운데 주의 일들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가운데 그 혼란 가운데 날로 더욱 복음이 아버지 공헌하게 하시고 혼란 가운데에서 주여 이 온 세상을 주의 평화로 주여 아버지 지켜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궁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몸된 교회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대 담임 목사님 세우신 우리 이창조 목사님에게 주의 마음과 주의 지혜와 주의 능력으로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비전으로 넘치게 부으시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함께 이후에 30여 년의 시간들을 주 앞에서 헌신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함께 애쓰며 순종하며 충성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위임 목사님 사모님 그 남은 임기 가운데에서 부으신 것들 심으신 것들에 대한 더 놀라운 풍성이 넘치는 열매들을 맛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특별히 교회 위에서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자들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우리 정병민 권사님, 김경호 권사님 위해서 이 시간 좀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 그 자리에서 일으키사 도리어 놀라운 소망으로 부으시고 놀라운 간증으로 다시 나오게 하실 우리 주님 믿습니다. 주께서 낫게 하십니다. 주께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소망으로 함께 또한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외에 많은 환우들 그 가족들 위해서 또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 번 더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중심교회 가운데 주님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또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보내주신 아버지 우리 이창조 목사님 통하여서 주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에 이미 많은 것들로 아버지 제 귀한 마음들을 심겨주신 것을 봅니다. 주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에 더욱더 넘치는 주의 지혜가 주의 그 마음이 주의 능력이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고민할 때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안에 아버지 날로도 풍성하게 부어진 것들로 인하여서 날로도 우리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이 몸된 귀한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그 꿈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고 주여 함께 등록하며 사역하는 아버지 교육자들과 모든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주의 나라의 그 비전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비전 가운데 기쁨으로 동참하며 주 앞에 함께 순종하며 충성하며 아버지 더욱더 이후에 30년 가운데 이전보다 더 놀랍게 일하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소망들을 바라보며 기대 가운데 기쁨 가운데 기도하며 아버지 그렇게 우리 함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30년의 이 시간 가운데에서 주님 신고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사모님 주님 아버지 심은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아버지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 더 풍성이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기쁨이 아버지 내놓고 나아갈 때 그 기쁨이 더욱더 이전의 사역보다 넘치는 그런 은혜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제 가결과의 있는 심의 기간 가운데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시간 가운데에 주여 이루신 놀라우신 일들로 인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루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참된 쉼과 회복 가운데서 온전케 아버지 열심히 아버지 이후에 아버지 인생의 이 다음 시기들을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정병민 권사님 아버지 우리 김경호 권사님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땅 가운데 이 아버지 악한 세상 가운데서 영광을 아버지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아버지 당신의 손 가운데 단단하게 붙드시고 지키십니다. 주여 이 땅의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주여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간증하게 하시며 주의 일들을, 주의 영광을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놀랍게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지금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 아버지 내가 믿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주께서 낫게 하십니다. 주께서 일으키십니다. 주께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모든 피를, 그 모든 장기를 주여 아버지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그 봉사의 자리 가운데, 그 헌신의 자리 가운데, 그 사랑하는 자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주여 돌아오게 하시며 함께 또한 아버지 주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실지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이미 이루시는 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줄로 믿고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 아버지 합신 가운데 주의 일들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고 아버지 우리 한우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 한인모습과 아버지 가정과 또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임경 가운데서 정말 아버지 임경하며 실망하고 있는 우리 한우들 또한 그 가정들 그 힘겨워하는 시간들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 아버지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의 힘을 잃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그 주의 것을 지켜주셔서 주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주 도리어 주 앞에 믿음으로 더욱더 강건하여지며 굳건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로 부어질 줄 믿습니다.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뜻심 가운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이어서 우리 이스라엘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의 상황이 날로 더욱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희생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희생당하는 자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주님 보호하여 달라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일 가운데서 주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의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주님 지혜 주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무엇을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지 지혜 주시고 특별히 지금은 전쟁 가운데 있지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 평화의 일들을 주께서 이스라엘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온 땅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될 수 있기를 주의 복음이 속히 그 땅 가운데 전하져 많은 유대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지금 이스라엘 그 상황들 위해서 함께 주여 한 번 더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 무력 충돌과 전쟁에 아버지 두렵고 아버지 떨리는 상황 가운데에서 주여 아버지 우리 하박국 선지자 가운데에서 아버지 그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꿈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전쟁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많은 희생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여 도리어 바벨론을 통하여서도 주의 일들을 이루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며 그들을 통한 주의 계획들을 이루시는 그 계획을 하박국 가운데 들려주셨을 때에 주님 그의 부흥을 구하는 기도 이 일이 수년 내로 부흥케 하여 달라는 아버지 그의 기도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희생되고 있는 많은 아버지 안타까운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들의 아픔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아픔 가운데에서 주님 그들 안에 더욱더 깊어져가는 갈등과 아버지 그들 가운데 더욱더 깊어져가는 아버지 분노와 가운데서 주여 그를 향한 주의 뜻이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주여 더 확전되지 않기를 또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희생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그저 그들 가운데 주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일을 주님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주여 바라옵기는 주님 아버지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나시되어 주여 아버지 무기가 아버지 평화의 도구가 되는 아버지 그들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그 이스라엘 통하여 이루실 주의 놀라운 일들을 주님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일들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새롭게 하시옵고 주여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평화의 도구로 쓰시는 날까지 우리가 간구하오니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전쟁 가운데에서 아버지 속히 아버지 아버지 그날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더욱더 죄송이 멈추게 하게 하고 가운데 아버지 죄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 될지 모르는 우리의 마음은 두려우나 주의 계획은 아버지 변치 않고 주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은 아버지 이미 아버지 주의 가운데 이루어지길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아버지 이름으로 더욱더 그것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계획을 담은 가운데 아버지의 복음이 속히 올라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일들이 마지막 때에 언제니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맞춰지는 그런 역사를 그런 은혜를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 앞에 찬양하는 일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주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와 부르짖게 하시는 우리를 세우심이 이미 주의 일을 주여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마음을 받아 주의 시선으로 주님 주의 마음이 닿은 곳을 향하여 그 시선을 닿은 곳을 향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으신 그 마음으로 인하여 주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가정에 우리 지역사회에 주님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열방에 아버지 하늘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 다음 세대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에 주님 오병이어의 놀라운 주의 부으시고 먹이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이미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날로 더욱 혼란스러워지는 세상의 상황들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더욱더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마라나타 외치며 주님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그 모든 이 땅의 마지막 때의 상황들 가운데서 더욱 우리로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이 주의 계획을 듣고 처음에 두려워하였사오나 간구하였사오나 그 가운데 주신 주님의 더 큰 놀라운 계획들을 들을 때 이 일을 수년 내로 부흥케 없어서 하였던 그 마음을 그 지혜를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더 놀라운 간증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